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듣고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 나올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이제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고 좋은 말이니까 성경 어디엔가 있겠지 싶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이 아닌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적용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애국자가 되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로 서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메시지들, 세상에서 듣기 좋은 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조금 듣기 싫은 말들, 막 이렇게 혼재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할 때가 있고, 이렇게 잘못됐다 지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해 없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가운데에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잘 구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중에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한 사람이 밤중에 이제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지금 대접할 음식이 없다. 그래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여기서 떡 세 덩이는 그냥 뚜레쥬르 빵 조그만 거 3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큰 이제 빵 세 덩이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위험하기도 했고 날씨 때문이기도 했고 주로 이제 먼 곳을 여행하려면 해가 지고 나서 이렇게 밤새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늦게 도착한 이 여행자 나그네 친구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대답이 뭐죠? 문을 이제 밤늦게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만 할 때 대답이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지금 다 잠자리에 들었고 애들 재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애들 재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해서 겨우 재웠는데 이렇게 늦게 어떻게 빌려주겠냐. 돌아가라 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죠. 밤늦게 그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달라 그러면 준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렇게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만 빌려줘 뭘 선물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우리 입장에선 밤늦게 떡 세 덩이 빌려줘 친구가 밤늦게 우리 집에 찾아왔어 이렇게 할 때 당연히 준다라고 하니까 왜 주지?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 이제 주목하게 되죠.
이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강청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청한다. 간청함, 간절히 청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구나. 당연히 일어나서 주기 싫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했으면은 들어주겠구나.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경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자.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자. 그러면 들어주신다. 근데 이제 먼저 개역개정 성경이 매우 번역이 잘 된 성경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간청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뭔지를 알려면 성경 다른 본문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이 당시에 다른 문헌이나 일상 속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절히 요청하다, 끈질기게 요청하다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부끄러움 없음, 수치 없음, 뻔뻔함, 모렴치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서도 NIV 성경에서는 대담함이라고 번역하고요. NEB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를 떡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요청하는 쪽에 수식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제 간절하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당당하게 뻔뻔하게 부끄러움 모르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를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밤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니까 떡 3덩이가 필요해 라고 떡을 꾸러 온다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여 수치를 당할까 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단어의 용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 관습을 생각해 보면 이 번역이 훨씬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존 팀머, 케니스 베일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학자로서의 연구를 통해서 이 장면을 이제 동양의 수치 문화에 근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두인이나 유목민들이나 특히 중동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내가 여행 갔을 때 그렇게 나를 환대해주고 대접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 거기 문화 자체가 여행객들을 너무 반겨준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행자들,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문화 속에서 한 마을에 이제 밤늦게 나그네가 찾아왔다 하는 것은 그 나그네가 두드린 그 집의 손님일 뿐 아니라 그 마을이 함께 대접하고 보호하고 이제 섬겨야 하는 손님으로 당연히 여겼고 그런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당연히 밤늦게 두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또 힘들 수 있지만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밤늦게 두드린다고? 이게 이제 밤늦게 층간소음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당연히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 되잖아.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 아이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덜렁거리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여기 들어옵니다. 예배 중에 트럭에 치였어요 하면서 막 울어요. 예배 중에 시끄러워 쫓아내세요. 만약에 설교자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설교자는 예배를 중요시하는 아주 단호하고 이제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상식 이하의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모였는데, 그 사랑이 가장 긴급한 대상이 찾아왔는데 섬겨야죠. 그래서 이제 뭐 예배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뭐 요즘 이제 제일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주운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내 친구나 지인이나 직장 동료가 이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놓고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해요. 그때 운전하려는 거 아니죠? 운전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걸 공손히 말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차키를 들고 삑삑 누르셨잖아요. 그리고 자리에 지금 운전석에 앉아 계신데 혹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시려는 거 아니죠? 그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혹은 강력하게 말해야지만 듣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하면 안 돼! 라고 단호히 말해도 마땅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 음주운전 이거 뭐고 네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운전을 해야겠어.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모두가 이제 인정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지금 밤늦게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만 줘 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당당하게, 당연하게, 뻔뻔하게 구해도 되는 말이고요. 그 요청을 듣는 입장에서도 이제 당연하게 들어줘야 하는, 또는 어떻게 보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친구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는다. 친구가 아니지만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청함으로 인해서 간절히 부탁하니까 줘야지가 아니라 뻔뻔하게 당당하게 당연히 줘야 하는 걸 달라고 하는 장면 속에서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거절했다가는 이제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응답한다라는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간절히 기도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기억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상황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구도 뭣도 아닌 그냥 이웃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응답해 주는데, 이 요구에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기도문이 있다 그랬죠.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렴치한 분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으로, 수치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간절히 두드려야지만 겨우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착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맥락을 기억하면서 우리 바로 이어지는 또 다음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게 이제 무조건 뭐 원하는 것을 간절히 강력하게 요청하면 응답해 주시는 자판기 같은 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아빠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아빠가 뭐 밖에서 나쁜 일 해서 돈 버는 사람이건 뭐 조폭이고 사기꾼이건 최소한 자기 자녀에게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라고 바로 연결할 게 아니라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물며입니다. 그러니까 대조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나쁜 부모들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고, 찾아서 찾아내고, 두드려서 열리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얻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지혜로우신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강청하는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뭐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뭐 이 말씀이 더 열심히 기도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되죠. 오히려 이제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어릴 때 유치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았는데, 스티커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스티커들을 선물 받으면은 금세 띄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붙이고, 자기 뺨에 붙이고, 볼에 붙이고, 입술에 붙이고, 엄마한테 붙이고, 아빠한테 붙이고.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 출근했는데 막 양복에 뽀로로가 붙어 있고, 막 성경책에 루피가 붙어 있고, 막 이런 적도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내가 아예 이제 사무실에서 쓰는 이렇게 드르륵 돌리면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잘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주니까 스티커도 아닌데도 이렇게 뭔가 붙는 느낌이 좋은가 봐요. 그런 걸 막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계속 제 아들이 요구했던 게, 아빠 다이소 가요, 이거였어요. 사실 존댓말을 잘 안 하는데, 아빠 다이소 가자, 스티커 사러 가자, 이거를 계속 요구했거든요. 매일 요구하는데 제가 매일 들어줬을까요? 매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스티커 1,000원, 2,000원 정도 했었는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쌓이면 큰 돈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들어줄 만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제 다이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부지런히 다이소 가요를 외쳤고, 어디 지나가다가 멀리 다이소라도 보이면 저기 가자고, 스티커 사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빠 말고는 다이소 가서 스티커 사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아빠한테 말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들이 스티커를 너무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혼자서 곰곰이 앉아가지고 내가 이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혹은 2,000원짜리 스티커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00원, 2,000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고민하고 앉아있다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가서, 교회에 가서 보는 사람마다 집사님 다이소 좀 데려가 주세요, 1,000원짜리 뽀로로 스티커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이죠. 저의 이름에 먹칠하고 저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기 원하시며 그럴 능력이 있으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고민할 것 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세요,
필요해요 라고 구해야 마땅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거래처 사장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만큼 이런 것을 했으니 이런 걸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혹은 말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태도가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늦게 조금 미안하지만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귀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간절히 구해보자, 방법이 없으니 하고 옆집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옷을 갖춰 입고 준비를 해서 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다 일어나서 부스스하게 안방문을 열고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 주무시는 것처럼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간절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밤에 잠에 깨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부스스하게 나아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문 앞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 본문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 누가복음 18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요 같은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매일 기도해라 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한 재판장과 과부가 나옵니다. 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스스로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뻔뻔한 사람이죠. 모렴치한 사람, 수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가, 이제 과부가 혼자 직접 자기의 억울함을 이제 호소한다는 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없고, 오빠도 없고, 남동생도 없고, 아들도 없고, 홀로 된 이 과부가 내가 억울합니다. 다른 데 도움을 청할 것이 아무 데도 없어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제 호소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원래대로라면 아무리 이제 귀찮게 해도 안 들어주는 사람인데 워낙 끈질기게 구하다 보니까 들어줘야겠다라고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또 바로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또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끈질기게 내가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도 안 들어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7절에 나오죠.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낙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제 이런 말들 있죠. 기도의 분량을 이제 채운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이제 응답하신다. 이런 이제 잘못된 인식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언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두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마치 뭔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라는 도구를 열심히 사용해서 분량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는 인식입니다. 그거는 거래하는 거고 이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하던 방식이죠. 내놔봐, 간절함을 보여봐, 기도의 분량 100시간 쌓아봐, 마치 108배 하고 3000배 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이제 1년 넘게 꾸준히 안 쉬고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경험 때문에 생각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서 우리가 준비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기도해라, 꾸준히 기도해라, 더 강하게 요청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끝까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많이 쌓이면은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던데 나는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 그때 진짜 진심이었어. 진짜 매일매일 울며 매달렸지.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결국 안 들어주셨어.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크고 놀라운 계획과 우리의 생각의 이 큰 간극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기초 중에 기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야지만 그제서야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어떤 아버지시냐?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이것까지 줬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나를 설득해봐 라고 팔짱 끼면서 이번 달 너의 기도 점수는 80점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보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게 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받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마치 우리가 무언가 한 것처럼, 네가 나에게 기도했구나, 네가 나에게 이걸 요청했구나,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리고 더 은혜로우신 것은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걸 구하는구나, 하지만 난 이걸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보셨나요?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뻔뻔한 기도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존재로 기도하느냐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뻔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데,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스러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그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아버지께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놓였어야 했던 우리가 감히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앞에 감히 엎드려서 감히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광을, 이 엄청난 특권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께 부지런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지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간절히 더욱 간절히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